4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시간 30분 하시고 또 우리 토론하는 거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 말세에 되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양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양이 아닌가 이제 이것으로 우리의 운명이 갈라지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있으면은 이 전 믿는 사람들을 보면 목자장이 있어요. 자, 목자장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자장이 있고 그 밑에 또 목자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나의 아들아, 너는 나의 양떼들을 목양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목양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목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 12장 5절에 가면 철장으로 만국을 목양할 남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원어에 보면 목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양.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신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또다시 너희에게 말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그 3번을 강조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또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양의 문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믿는 자들 전체로 봤을 때 예수님 그분 자신만이 포도나무이고 아멘. 우리 모두는 다 가지예요. 아멘. 이 가지가 선지자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9장 3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멘. 구름 속에서 들려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 3명의 제자들의 눈에는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만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아까 우리가 들은 말씀과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오늘날 구름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내 아들의 음성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이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인데 화인 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백성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께서 가라사대이다. 화인 여사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라 라고 권면했어요. 아멘. 예, 예수께로 가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름 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9장 13절에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오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날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되면 구름 속에 숨겨져 있었던 무지개가 보여야 돼요. 근데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가 활이거든요. 근데 이 활로 쏘는 것이 화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경험을 오늘날 해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깨달아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제자들에게 똑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전 3년 반 동안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종이었어요. 종. 근데 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종이 아니고 이제는 친구라고 신분을 바꿔주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었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 친구가 된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친구라고 말했어요.
자,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려고 하는 이 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중요한데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고 있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성경 구절은 꼭 기억해 놓으세요. 요한일서 5장 9절에 가면은요. 거기에 두 가지 증거가 나와요. 사람의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이 기록한 것도 요한일서 5장 9절. 있어. 예, 요한일서 5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증거. 그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이가 있는데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심판하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산 떡이다. 근데 우리 천하 인간 중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게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가라사대예요. 자, 침례 요한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했는가?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에 가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서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와서 어느 누구에게 머물러 있든지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이거는요 예수님만 뿐만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침례를 줄 때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누구 위에 머물러 있든지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침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자,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라고 말했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요.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청지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마음으로 몇 마디 말을 하는 것이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나 자신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거는 나도 망하고 듣는 자도 망한다는 뜻인데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주님께서 자, 이 성경 구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숨겨진 바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자, 근데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살렘이 있을지어다. 제3일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4장 45절 4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열었다.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제3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경험이거든요. 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긴 자. 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요.
영적인 흑암이에요. 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뭐냐면, 이 캄캄한 중에 니고데모,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에게 주신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이 뭐였어요? 하나는 물과,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저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네 이스라엘 나라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누구만 고침받았다? 시리아 땅에 있는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화가 났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근데 이 나만 장군이 고침받을 때 어땠어요? 맨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 그래 시킨 대로 해보자.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목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살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안 하려고 그랬었잖아. 예. 그렇지. 아니, 애기 살처럼 예?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그렇죠. 없었지. 그래서 7번째까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갓난 아기로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자, 근데 이 베들레헴에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 서울시만큼 커요, 베들레헴이. 근데 그 베들레헴은 이름의 뜻이 뭐예요? 베들레헴. 떡집이란 뜻이에요. 자, 근데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에 여러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 아기들 그 각 하나하나가 사실상 다 떡이에요. 떡. 다 하나님이 보내신 떡들인데, 그 떡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가? 그 표적으로 주신 게 뭐였어요? 구유에. 예, 구유에 누워있는 누워있는 아기를 아기. 찾아라. 그게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표적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라. 그것이 표적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세대, 자, 이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 이혼하지 말아라.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은 남편이신데 우리가 아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가 나의 신부인데 너희가 음행하지만 않으면 나는 너희들과 이혼할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악하고 음행하는 이 세대에게 내가 허락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이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선하고 또 정절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만드는 딱 한 가지 기적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요나의 기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얼마나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했어요. 믿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사람들이 표적을 보니까 막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나를 찾는구나 라고 말했거든요. 자, 출애굽할 때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건 뭐밖에 없었어요? 10가지. 마지막 재앙이죠. 이게 뭐냐면, 처음에 9가지 재앙은요, 이거는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창조주의 능력. 하지만 10번째는요, 이거는 희생적 능력이에요. 이게 뭐냐면 창조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창조주를 거절한 죄를 졌어요. 창조주를. 창조주께서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그 사랑을 거절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 9가지 창조적인 능력을 보여주어도 바로의 마음은 회개할 수 없어요. 하지만 10번째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게 되면 그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안식일이 무슨 안식일이었어요? 큰 안식일이었죠. 자,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창조 주간에 창조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는
십자가의 큰 사랑의 기념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것은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폭도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는 바라바를 원한다. 전부 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동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문둥병 고침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받은 그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악하고 음행하는 이 세대를 선하고 정절이 있는 세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딱 한 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요나의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요나가 뜻이 뭐냐? 요나가 뜻이 뭐예요? 요나는 비둘기예요. 비둘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마음 가운데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영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지금 재림교회가, 제가 오늘 교회 갔을 때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장자하고 히엘, 베델 사람 히엘의 맏아들하고 막내 아들이 죽었죠. 그래서 그거를 엘리야가 보고 깜짝 놀랐죠. 그건 예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비가 안 올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자, 근데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뭐라고 경고했어요?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면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달 때 말자가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거든요. 근데 그 경고한 다음에 500년이 흘러간 다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도했어요. 근데 그걸 딱 시도하니까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경고한 게 500년 뒤에까지 그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재림교인으로서 화인여사를 좋아해요. 화인여사의 글을 읽어보면 영감적인 말씀이 많은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화인여사의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화인여사의 맏아들이 죽었고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걸 읽을 때 화인여사가 하나님의 사업에 너무나 몰두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자녀들이 영양실조로 죽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막내 아들과 맏아들을 죽이셨을까 하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 화인여사의 이 업적을 연구하다 보니까 화인여사가 금요일 십자가설에 관련된 내용 시조사, 그러니까 시대의 소망, 그 책을 출판할 때쯤에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재림교회가 세워지던 그 해에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인여사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은 화인여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인 것이다 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화인여사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은 것은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그게 우연은 아니잖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화인여사가 뭐라고 경고했냐면, 제가 이거를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화인여사의 글을 다 뽑아보니까 화인여사는 이 마지막 때 재림교단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문에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요, 화인여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형제가 새로운 빛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얘기하게 되면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그것을 검증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게 검증해 보고 그게 맞으면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왜 중요한가? 마가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우리는 인간의 해석이 필요 없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우리의 핵심인데, 예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이 첫 번째 기별인데, 화인여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도 깨달을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창조주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창세기 1장 5절에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거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럼. 요한복음 8장 25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할 때, 자, 예수님께서 땅속에서 삼낮 삼밤 계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도록 합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제가 2013년부터 지금 10년째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 자,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나오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치겠고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딱 한 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고 그게 인자의 징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믿게 되니까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주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저도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가 최대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 기별을 전파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32절의 말씀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내가 끝마치겠다. 13장.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복스러운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자체가 예언이다. 그걸 깨달아 알아라. 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천년기에 있다가 두 번째 천년기가 오게 되면 그때는 풀무불의 기간이 있고 그때 너희들을 다 불태울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예언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내가 끝마치겠다. 몇 절? 13장 32절에 거기 32절? 끝마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32절. 그럼 이게 얼마나 확실한가? 호세아서 6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만에 우리들을 다시 살리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거는 얼마나 정확한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언제예요? 서기 30년이 확실해요. 믿으세요, 제 말을. 저는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돌아가신 거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게 에스겔서 1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그게 서기 30년부터 2030년까지가 정확하게 이틀이에요, 이틀. 그게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시 거기 좀 다시 해봐요. 어디요? 지금 얘기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내가 완료하겠다. 끝마치겠다. 그러니까 2000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딱 보게 되니까 야, 예수의 증거는 진짜 확실하구나.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3000년을 말이에요. 3000년. 자, 출애굽기 5장 3절에 가면 자, 시편 거기 잠깐만. 네. 거기 3일 되는 날, 지금 9절에 32절에 네. 3일째 되는 날에 내일을 이룰 것이다 하면서 1000년 동안에 하신다 이 소리? 그거는요. 이게 집사님께서 누가복음 18장 34절이랑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 제3일이죠. 제3일. 그 제3일이 언제냐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예요. 자, 이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완전. 누가복음 13장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걸 끝마치는데 내가 걸어가는 길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다. 그렇지, 3일. 그게 3000년이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5장 3절에 가면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광야길로 며칠 길을 가겠다? 3일길을 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했는데 자, 이 광야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이 3000년이에요. 3000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요. 이 천년기 동안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완전히 통달해. 통달. 1000년 동안 통달하고 10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오세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부담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물론 2030년에 오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심판은 백보자 심판, 100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심판을 말해요.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한 번 죽으시고 죄와 상관없이, 자, 죄와 상관없이가 무슨 뜻이에요?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대속죄일 날 마지막 행사가 뭐죠? 대속죄일 날 아사세를 위한 염소. 그 광야. 아사세를 위한 염소를 어떻게 해요? 광야 광야를. 무인지경에 가서 버려버리죠. 자, 이건 뭐냐면, 죄 있는 사람들의 그 죄를 그러니까 아사스 염소한테 그렇지. 안수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죄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단은 루스벨이고 음. 정말 이 사단은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 가장 총애를 받던 존재였어요. 근데 이 사단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이 사단을 포도나무에서 완전히 떼어서 버려버리는 거. 이게 언제냐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이 사단이 어디에 던져져요? 유황불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와 상관이 없어요? 죄와 죄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했죠. 근데 그 예비가 언제 끝나요? 1000년이 지나간 다음에 끝나요. 그게 계시록 21장 2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잖아요. 그럼 이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엘리야가 구원받은 백성들을 1000년 동안에 신부로서 예비를 시켜요. 그게 누가복음 1장 17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보통 말하는 재림, 다시 말해서 2030년에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무리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악인들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2030년 4월 18일 날 그때까지 의인들은 부활하게 되고 악인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은혜 기기가 그때야? 그때 끝나는 건데 끝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은혜의 기간은 더 빨리 끝나요. 그렇지. 그게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게 내년이 아니에요? 누님 말씀대로 내년도 왜 의미가 있는 이유는 누가복음 13장 은혜의 해가 내년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7절에 5783년. 그렇죠.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시면은 한 해를 더 연장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내년도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지는 해가 내년이에요. 찍어서. 예. 그리고 찍어버려.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마른 것을 확인하게 되는 때가 2024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면 자,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거대한 나라를 통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가 들의 청쪽 가운데서 독수리처럼 지냈어요. 짐승.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7년 동안에 사람이 짐승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닫게 되시면 진리의 말씀을 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없게 되는 때가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기갈. 네. 그 우리가 이 받은 것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는 모든 축복은요, 다 아버지의 허락하에서 오는 것인데 우리들이 마음이 교만해지면은요,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뭐 수학을 하든지 산수라든지 더하기라든지 빼기라든지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온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내년도가 되면 이제 7년 동안에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지냈던 그 7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진리를 깨닫지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제가 외쳐왔던 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 비둘기의 표, 비둘기 성령을 받은 자들의 표를 우리가 간직하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 이 진리가 명백한 진리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요. 좁은 문으로 가기로 결심해야 돼요. 나는 눈치 볼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무조건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아멘. 왜냐면 예수님의 양이 되지 아니하면은요. 저희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단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홀로 서기를 해야 되고 아멘. 근데 막 이게 그 뭐야 진리의 말씀은 이게 한 권인데 한 권에 다 들어있는데 각자 그 교파마다 어찌 그렇게 풀이가 다 틀린지 난 이해가 안 가. 자기 고집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거는 있고. 지금 당장 이제 시간이 돼서 네. 토론회로 들어갑니다. 네네. 당장 아까 집사